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0계명을 했죠. 그 10계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속한 옛사람이에요. 그게 자 이제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하나로 엮어야 됩니다. 이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아무거나 하나님 말씀 그러시면 안 되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옛날 언약입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계속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옛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약에. 그리고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내 옛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간의 생명으로 살았던 자연인인 나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뻥 뚫려야 성경이 확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만 신약도 하나님 말씀, 구약도 하나님 말씀, 내 입에 맞는 거, 그러니까 육이 좋아하는 말씀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게 구약은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직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영의 세계를 이렇게 맛만 보게 하신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왕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만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주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도 육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신약, 진짜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서 종교 생활이 익숙한 겁니다. 우리 육은 종교가 익숙해요. 종교심이 이 세상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거든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일장부식한 그 사람들도,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사는 사람들도 뭔가를 믿어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을 다 타고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믿음 생활인데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종교 생활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번 몸에 배면은요, 그게 엄청 어려워요. 자, 육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 내면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무시해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저 액자에다 걸어놓는 얘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우리는 예수 믿다가 뭐 잘못하면 회개하면 끝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 종교화가 된 겁니다. 자, 복음은 뭐냐 하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어려운 게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을 한 10%만 받아들인 거.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거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안 받아들여요. 복음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지. 이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만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게 종교예요. 죄만 해결해 주셨으니까 막 열심히 살다 또 죄짐은 회개하고 또 죄짐은 회개하고 이렇게 믿는 거, 이게 종교예요. 죄만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뭐 병 고치는 거, 뭐 이렇게 응답 받는 거, 이런 것도 해결해 주셨다고 믿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랑 같이 살아 주셔서 예수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쉬운 거죠. 예수님이 다 해 주셔요.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나랑 같이 살아 주시려고 오신 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제 머리에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걸 믿으면 종교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2000년 전에 죽었고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걸 믿고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살려고 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00%를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조금씩 이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자라요? 나 새벽기도도 열심히 해, 헌금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예배도 안 빠져 이런 건 잘하는데 그건 육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잘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이 지금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산상수훈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5장에 다 써 있습니다. 5장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키시면 돼요. 그럼 5장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6장, 7장을 제대로 깨달아야 5장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마태복음 5장처럼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약은 복이 뭐예요? 복이 육신이 좋아하는 게 복이에요. 썩어질 걸 많이 갖는 게 복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막 이러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신약의 성도들도 뭘 찾아요? 자꾸 이 세상에 썩어질 걸 많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 너무 잘해요. 기도도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서 빨리 돌아서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복이 달라요. 어떤 게 복이에요? 팔복.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탁 하신 게 팔복이에요. 복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어떻게 가난해요? 내 거가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난한 거죠. 거지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거가 없잖아요. 자, 내 마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가 싹 없어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모두 잘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오면 이거를 다 깨부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하나도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깨닫는 게 이제 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만나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 생수 먹이시고 40년 훈련하신 거예요. 내 옛사람이 다 깨질 때까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게 광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조성모가 불렀던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예수님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다 뽑아내고 거기에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비워만 놓으면 또 귀신이 들어옵니다. 7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싹 비웠으면.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10년 동안 면벽을 해도 이 비우기만 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면서 이게 하나씩 비워져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한꺼번에 다 비워진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계속 빛이 들어가서 계속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말씀이 딱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이 내 주인이 되는 이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내 거 없어진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안 된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왜 안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게 기도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그래 니들이 못하지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응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온유가 반대말이죠. 교만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뭐가 옳은 건지에 대한 강렬한 소망. 그것이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 교회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믿는 거야. 그냥 대충 그렇게 믿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이거를 날마다 배고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가 옳은지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죠. 어떻게 살아야 진짜 바르게 사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세상에선 그게 엄청나게 갈등이 많아요. 그쵸?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옳은 건지. 그래서 많은 갈등을 했었는데 예수를 딱 믿으니까 이게 딱 한꺼번에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게 가장 옳은 거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너 바보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 저 사람들하고 같이 나도 따라가야 돼. 이런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옳아. 이거를 확실하게 잡으면은요 갈등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시고 애타하시면은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계속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죠.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두 마음만 품으면 뭐 그래도 괜찮게 여러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쫙 쪼개져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만 향해서 마음이 딱 고정돼 있는 거, 하나가 된 거.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세상에도 나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돈에도 나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 그거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절대로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향해서 마음이 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된 그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면 박해를 많이 받아요.
응? 입맛 사람의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바르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이 박해가 많이 오는 겁니다. 핍박이 많이 옵니다. 그거를 다 이겨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죠. 자, 소금이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이게 돌소금이에요. 돌소금이기 때문에 그 돌에 소금이 이렇게 이제 안에 차 있었는데 그 소금이 다 녹아버리면은 이제 더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럼 갖다 버린다는 거죠. 돌멩이를 갖다 버려. 그냥 돌멩이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닌다고 그랬거든요. 자,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 맛을 내야 돼. 소금이 녹아나서 맛이 나야 되죠. 소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이 맛을 내죠. 그 자기가 흔적도 없이 살아. 소금이 나 소금이야 그러고 이렇게 그냥 자기 그대로 있나요? 녹아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녹아서 싹 녹아가지고 맛을 내는 거잖아요. 짠맛을. 나 소금이야. 나 절대로 안 녹아. 이러고 버티지 않거든요.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신약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 참된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고, 이 방법은 그러니까 새 언약을 아시면 된다 그랬죠. 새 언약이 신약과 구약을 푸는 열쇠라 그랬죠. 그거를 탁 집어넣어야 신구약이 탁 풀립니다. 새 언약이 뭐냐?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속으면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야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흔적도 없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녹아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하나님 말씀이 빛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빛이 쫙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무서워서 다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최소한 더 가셔야 됩니다. 빛이 내 안에 빛이 꽉 차 있으면 어둠이 없죠. 어둠이 다 물러갔죠. 어둠은 마귀가 주는 이 악한 생각, 음욕, 여러 가지 탐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마귀는 우리 마음을 이게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마귀한테 뺏기느냐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근데 이 마음은 안 보고 내면은 안 보고 내가 겉으로 뭘 열심히 합니다. 이걸 갖고 자꾸 믿음으로 재려고 하고 믿음으로 그걸 척도를 삼으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빛과 소금 역할 전혀 안 하죠. 응? 이름들은 영광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왜? 육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육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라서 말씀하셔서 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니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이제 내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께 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를 다 맡깁니까?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자,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빨리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잖아요. 못 맡기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걸 또 교회에서 얼마나 또 가르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해가면서.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신약과 구약이 딱 하나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도 못 지켰어요. 십계명도 못 지켜서 맨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전쟁이 나고 맨날 이랬거든요. 그런데 1.1획도 안 없어지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바울이 위대한 게 뭡니까?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렇게 해갖고 다 신약으로 다 풀어냈어요. 바울 서신이 다 그거예요. 구약을 다시 뒤집어서 신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는 구약을 붙들지 말고 구약이 어떻게 해서 신약으로 변했는가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십자가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야 하고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구약 사람이나 그러니까 옛사람이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나한테나 구약에서나.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 되고 자, 그렇게 돼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셔야만 나랑 같이 살아주셔야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씩 붙잡고 하나씩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감사가 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아주 정말 내가 죽을 일이 생겨도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생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맡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라 그래도 사람들이 왜 못 맡기고 다 자기가 붙잡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살 힘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붙잡고 나랑 같이 살아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이제 여기 십계명을 이제 다시 해석해 놓은 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여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 빼버리고 오른 팔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그것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거죠. 어떻게 맨날 잘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주인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가져가라 그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야 되고 어렵죠. 근데 이거가 되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이건 아직까지도 다들 멀었겠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속옷 달라 그러면 저 미쳤다 그러지. 내가 겉옷까지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다 써 있어. 이 하나님 말씀은 수학 같다 그래, 수학 공식 같다 그러죠. 다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아니 방법이 없는데 무조건 하라 그러면 내 힘으로 이걸 다 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하려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되는 거죠. 육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생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야 이게 이루어진다요.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마음에서. 이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면 내 안에서 그 사람이 나가버려요. 이거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비결이 그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하셔야 돼. 이거 계속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잡으러 다니지 말고 내가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축복해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사람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애쓰면 나도 망가지고 나도 감옥에 가야 돼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치자고요. 그럼 나도 살인자가 돼갖고 나도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잡아다가 재판에서 가서 뭐 사형을 시키든 무기징역을 시키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대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가 제일 어려운 말씀인데 이거만 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조무래기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 이제 감사하는 것부터 자 맡기는 것부터 그 다음에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부터 내가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날아갔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날아가야지 그 사람을 내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냐면 내가 다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자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염려할 게 있으면 그걸 내가 붙잡지 말고 그거를 버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걸 감사함으로 맡기고 염려는 감사함으로 맡기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거는 축복하고 기도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패스하는 거예요.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걸 잘하시면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다 맡기세요. 그냥 원수도 맡기고 축복해서 맡기고 기도해서 맡기고 문제도 하나님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던져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염려 근심이 없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날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상할까봐 내가 힘들까봐 내가 어려울까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까봐 겁내지 마시고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내가 복을 받게 돼요. 내가 안 상하잖아요. 내 마음이 안 상하니까 상처도 받을 필요가 없고 미워하지 않으니까 마귀한테 당할 일도 없고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고 욕하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너무 많이 말려들어 있어요. 어떡하냐.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악한 자도 악한 때에 그 사람이 필요해서 쓰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말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 악한 꾀를 끼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일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십계명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이에요. 이거를 매일매일 읽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실천해야 될 덕목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5장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 나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시키신 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편에서는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끌어내셨어요? 십계명 주시고 성막 주시려고 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죠.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십계명이 더 어려운 마태복음 5장으로 바뀐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액자에다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대요. 감히 안 쳐다볼 수도 없으면 뭐 하라고 하나님 여기다가 액자에다 걸어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거를 지킬 수 있게 내가 해주러 왔다예요. 예수님이. 그게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말씀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말씀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머리에 심어진 게 외우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날마다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내 주인이 되시고 이제 나는 이제 마음이 가난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인생은 부족한 게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해요. 살다가 못 살면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단계로 가게 하시려고. 그냥 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다가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회개하면 돼. 끝.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깨닫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걸 깨달았으면 예수께로 가야지. 예수께로 안 가고 그냥 회개하면 끝 이렇게 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다가 잘못하면 그냥 회개하면 끝. 아니 회개하면 끝이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원수를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애쓰고 핍박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애쓰는데 왜 안 됩니까? 내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이게 기도예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를 기도하셔야 되죠. 이런 기도는 안 하고 구약의 복, 썩어질 거 뭐 이거 더 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만 계속 하니까 그것도 물론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거 하나님은 책임 안 지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고 다 주관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거는 깊게 기도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안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각자에게 맞도록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그 말씀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이런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늘 쉬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생각하는 것도.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도할 거지만 기도를 자꾸만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뭐가 막 뻑적지근하게 기도를 해야지 막 그리고 그냥 끌어앉아가지고 그냥 막 몇 시간 해야지 이런 걸 기도를 하고 자꾸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못해 맨날 이러시잖아요. 생각은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그 말씀이 뭔지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저한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쓰고 읽고 하는 것도 다 기도예요. 거기다 아멘만 붙이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거만 붙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나는 기도를 못해 이렇게 되죠.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되고 실제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신약의 기도는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